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3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마지막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네. 우리는 신명기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이제 띄엄띄엄 이제 신명기를 봤지만 신명기 이제 마지막 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신명기 마지막 장 본문은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본 후에 그 다음에 생애를 마감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인생의 참된 안식을 맞이할 날을 이제 모세가 이제 얻게 되는 거죠. 모세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느보산으로 올라갑니다. 느보산은 그 비스가 산지 최고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으로 그곳에서 이제 여리고 요단 동편 여리고 쪽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죠. 요단 서편 땅이 쫙 보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느보에 올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는 요단 서쪽의 땅을 두루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그 땅이 어떤 땅이냐라고 이렇게 모세의 죽음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대해서 어쩌면 모세를 통해서 덤덤하게 묘사하고 계시는데 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보는 그 땅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보이시는 그 땅이 하나님의 언약이 드러나는 땅이라는 것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신명기 첫 장이 그렇게 시작을 해요. 신명기 첫 장을 보면 거의 동일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1장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명기 말씀 시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주어진 땅이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주어진 땅이다라는 것을 모세는 그러니까 신명기를 말씀하는 내내, 기록하는 내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신명기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맹세를 붙잡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선포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는 땅은
이스라엘의 잘남이나 이스라엘의 능력 때문이나 이스라엘이 그 사랑받을 만해서 그 땅을 받을 만해서 주어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주어지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주어지는 땅이라는 게 너희들이 들어가서 보게 될 그 땅이다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끝까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 약속의 땅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다시 보시면 하반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라고 말씀하면서 모세가 그 땅을 보기는 하지만 그 땅으로 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이것도 초반에 모세가 들어가고자 간구하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땅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간구하는 장면이 있는데 신명기 이제 3장 27절에 보면 그런 간구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고 모세가 요단을 건너게 해달라고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는 이 일로 나에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다시는 이 일로 나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 민수기에 나오는데 표면적인 이유는 무리바에서 물을 내는 사건 때문입니다. 무리바에서 물을 내는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신광야에서 이렇게 불평을 했는데, 그런데 그 일을 처리하면서 모세와 아론이 이게 화가 났던 거죠. 화가 난 나머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침범하는 그런 것 같은 행위를 해요. 그렇게 침범하고 많은 행위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모세가 마지막을 앞두고 요단 서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혼자 올라왔어요. 그 땅에 혼자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느보산에 혼자 올라와서 그 요단 서쪽을 바라봅니다. 가족들이 같이 왔거나 여호수아도 같이 쫓아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혼자 올라와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선지자였던 모세가 이 느보산에 올라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내용이 5절, 6절 보면 나와요.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산에 올라가서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데 거기서 죽어서 장사되고 아무도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라는 것을 혼자서 그곳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사시키신 거죠. 어디서 죽었는지 여호수아조차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조차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은 모세를 위해서 아마 죽는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못했겠지만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모세를 위해서 30일을 애곡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30일을 애곡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위해 7일을 애곡하거든요. 7일을 애곡하는데 아론과 모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0일 동안을 애곡합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에 대한 특별한 존경과 관심을 표명하는 거죠. 그렇게 존경했고 했던 그런 지도자들에 대해서 30일 동안 애곡을 합니다. 그의 8절 말씀에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라고 하면서 3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모세에 대한 평가를 마지막으로 해요. 그게 이제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제 모세에 대한 평가를 마지막으로 하는데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선지자라는 거예요. 가장 큰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라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렸다라는 말이에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렸다라는 말. 구약 내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구약 백성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지 못했어요. 여호와를 대면하여 보고 여호와를 대면하여 봤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는 출애굽시켜서 구원으로 이끌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렸는데 구약 시대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선포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자이고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해방시켜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의 모습을 보면 오늘 말씀의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하면서 모세가 힘이 창창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모세가 힘이 창창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모세의 인생은 가나안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내 신앙의 목표입니까?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를 좀 좋은 것들을 누리고 좀 평안을 누리고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까? 저는 모세의 그 삶을 보면서 죽음까지도 건강하고 죽지 않아도 될 신체를 갖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다 하고 나서 그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성도의 모습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건강과 내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성도의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함을 누리고 그곳에서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무 죄도 없으시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모세가 건강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죽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교회를 통해서 참된 생명을 얻게 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 뜻을 이루고 싶으면 교회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어쩌면 내 뜻을 이루는 것은 교회 밖이 더 잘 우리에게 이루어줄지 몰라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이루어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 삶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지라도 끝까지 그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라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건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모습을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 참된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우리 인생이 나의 목표나 목적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은 또 내 자신의 욕망은 내 것을 이루라고 내 욕심을 이루라고 우리를 부추기겠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과연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다시 돌아보고 살펴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